오늘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서 같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사사기 전체의 상황을 짧게 압축해서 잘 보여주는 문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이 구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월요일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따르라라고 여호수아가 간절히 부탁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열심히 지켜질 줄 알았는데 10절까지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진짜로 그들 곁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서의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이 마친 후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여호수아의 죽음은 사사기 2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2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부탁한 당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아달라고 자기도 모세에게 배웠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탁을 잊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간절한 당부와 부탁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의 눈물 어린 권면 때문에 혹은 유언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고 기도하며 간절하게 날 향한 마음이 느껴져서 신앙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 없었던 것처럼 살던 그 삶에서 누군가의 부탁이 위로가 그 삶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쉽게 그 방식으로 다시 역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식어버렸습니다. 말씀의 무게는 가벼워졌고 은혜의 자리는 습관처럼 지키다가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떠나버린 사람 중에 하나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알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더 가까이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바알은 우리가 아는 신이라는 이름의 바알입니다. 그래서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그들에게 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나안의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편해 보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바알 신에게 부탁을 하면은 비가 온답니다. 아스라 신에게 부탁을 하면은 내 아이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건강하고 쉽게 아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만 따를게요 라는 말이 쉽게 나올까요? 한 번, 두 번이지 그 세상의 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들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안정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마음을 두면 그것이 곧 우리의 바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냐라고요. 너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알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깝고 편하고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본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란 존재랑 이야기한 거는 모세밖에 없다는 것을 이 백성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오니 바로 눈앞에서 바알의 신전이 있고 제사 드리면 즉각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은 갑자기 눈앞에 있는 신, 가깝고 편하게 보이는 그 신에게 마음이 홀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늘 가까운 것, 쉬운 것을 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대화방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쉽습니다. 말씀보다 인터넷 정보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단 당장 손에 잡히는 결과를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것을 편하게 취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편한 것이 꼭 복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볼 때 정말 생명으로 이어진 길은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동일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길이 크고 넓은 길은 아닌지요. 본문의 이스라엘 죄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같지만 모든 행위를 보시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눈으로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죄의 원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평일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는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죄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 사사가 있을 때는 말 잘 듣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죄 짓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런 사사들이 누구가 나왔고 어떤 기록이 있었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압축시키고 축약시켜서 작게 만들면 오늘 이야기처럼 누가 죽고 하나님 떠나고 죄 지었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매번 체험합니다. 그 습관처럼 똑같이 다시 같은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고 외면했던 그 죄를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고 평안해지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죄짓기 편한 그 큰 길로요.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게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기만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멀지 않습니다. 가깝고 편해서 눈에 보여서 결국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세상의 방식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을 대충 붙들면 똑같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작은 바알들을 내 삶에서 버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만 바라보라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